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번 주에 인천 온누리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이 웹 공동체로 부임받아서 여기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사실상 웹 공동체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청년부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어색한데 그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만으로도 우리가 한 영혼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산을 들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저는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은혜 받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지? 라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어 주시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가 올 줄로 알고 은혜가 부어줄 줄로 알고 우산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산을 이렇게 들어서 주님, 비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늘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푸른 하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산을 펼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담을 그릇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담을 그릇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찬양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고백하며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주님만 영원히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나의 막힌 땀을 넘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역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네, 주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을 찾는 자 주시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일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우리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누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낙심한 적이 많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머리맡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신실한 믿음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머리맡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눈을 얹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을 찾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바랍니다. 오,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매일 무너지며 또 매일 죄를 짓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2월이 시작되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또 마무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진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 모든 각 순서들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웹청년부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나이, 사는 곳, 직장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로서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부 아웃리치 팀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송을 할 텐데요. 좀 특별히 웹 청년부는 저희 원 청년부를 향해, 원 청년부는 웹 청년부를 향해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웹 청년부 아웃리치 팀과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참 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을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짧지만 함께
함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과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송을 부를 텐데요. 괜찮으시다면 왜 청년부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God bless you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해가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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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부 성경 세미나가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3층 예배당이고요. 내용은 성경 신약 성서 중 한 권을 하신다고 합니다. 강사는 강두경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와 북클럽이 일본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7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봉주 목사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내용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과 성경 해설을 하시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북클럽으로 오디오북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30명이라고 하니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성경 통독 세미나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기술 세미나에 대해서인데요. 3월 19일 목요일 7시부터 저녁 9시 20분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토요일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이기현 목사님, 윤순민 장로님, 니시다 토목고 카운슬러님께서 관계기술 세미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가비 5,000엔이고요. 신청은 전단지에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소원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신의 사장을 풍부로 오르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웹청년부 이진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웹청년부 아웃리치 팀이 워십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웹청년부 아웃리치 팀 아이돌 4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더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청년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 에비스 다리를 뒤흔들었던 4명의 지체들이에요. 실제로 저들이 뛰니까 에비스 다리가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뛰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어요? 네.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참 지금까지 뜬금없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20살이어도 괴롭고 30살이어도 괴롭고 40살이어도 괴롭고 죄송합니다. 50대도 괴로운 거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은요 때로는 굉장히 쓰고 아프고 힘든 것이죠. 참 이게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유년 시절이나 과거의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성인으로 이렇게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좀 놀라운 일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상상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런 A4 용지 한 장에, A4 용지가 하나 있죠. 이 한 장에, 자, A4 용지 한 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적기 시작하면 이 한 장에 담길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지었던 죄들을 A4 용지 한 장에 담고자 하신다면 아마 깜지가 될 거예요. 새카만해지겠죠,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장의 A4 용지를 주님이 적으셨다 치더라도 이 한 장의 용지를 만약에 주님이, 자, 이진기 목사의 죄목이요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신다면, 다 알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과 우리의 비밀로 남겨두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를 알 수 없도록, 오로지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거고 저는 이 지구를 떠날 겁니다. 지구를 떠날 거예요. 저는 스페이스X 타고 갈 겁니다. 화성으로 갈 거예요. 일론 머스크 형이랑 같이 화성을 갈 겁니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침묵해 주시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부르신다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목사님의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하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오사카 오누리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나 나를 순장시키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내가 리더의 전화가 아닐까? 부재 중. 아니 이거 잘못 걸려온 거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전화 안 받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따뜻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체 주님 나한테 뭘 맡기시려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삶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 뭘 또 부르려 하십니까? 여기 있다고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안 가요. 그만 부르세요. 부르심을 입다, 부르심을 받다, 부르심에 응답하다, 뭐 부르심에 대한 뭐 제목이자 포스터, 아울리치의 제목들, 뭐 수련회의 제목들, 부르심을 빼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부르심은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디든 누구이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불러내시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팅, 그러니까 뭔가 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just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시면 달란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주를 섬기는 일에는 사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주님 앞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무언가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이 일을 좀 해보지 않겠니? 이 일을 목도하고 이 일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제는 좀 같이 보면 안 되겠니?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메말라서 나의 마음이 막 쩍쩍 갈라져도 여전히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작게나마 내가 주님과 어떤 것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르심이 참 힘들게 하는 것, 이 부르심은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 부르신다. 자막 있나요? 죽으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말넘심 아닙니까? 부르는 건 오케이 그 좋다. 순장도 섬기겠다, 팀장도 하겠다, 예배 팀장도 내가 하겠다. 근데 와서 죽으라고? 아 주님 이건 좀 선 넘죠. 지금 내 삶도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고 지금 나 하루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와서 죽으라니요 주님. 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랑하기만 하면 관계하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오니까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이젠 죽으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진짜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예수 형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제가 예수님과 맺은 인연이 30년이 넘었는데 그거는 너무 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교도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신다. 순교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싶다고 해도 와서 불러서 너 죽어라 말씀하셔도 내가 죽을 만한 제목이 아니면 주님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더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로의 초청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자가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늘 서게 돼요. 아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건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 자신이 향하던 습관들과 생각들과 결정들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부인하는 것. 네, 자기 부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너무 이렇게 심란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에서는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아, 주님이 나를 뭐를 시키시려고 부르실까? 아, 주님이 나에게 뭐를 부탁하시려고 부르실까?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자리로 그 부르심을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관계로의 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제발 와라, 제발 와서 나와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자. 너가 와서 회개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와서 서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와서 찬양인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와서 순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다만 와서 나와 교제하자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것이 되게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그 관계를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스토커인가? 왜 이렇게 관계에 집착하시지? 오늘 좀 쿨한 사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안달이 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계의 시작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공동체를 이루셨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인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원공동체, 웹공동체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위일체,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삼위일체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내재적 하나님, 좀 어렵을 수 있어요. 내재적 하나님과 초월적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재적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픔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지 않는 아픔도 슬픔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나의 구할 바를 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초월적 하나님이 계세요. 초월적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우주 밖에 계시는, 우주를 넘어서 계시는, 우주를 초월하시는,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건 또 뭔 소리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인간이 지은 이름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요, 인간이 지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로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보세요. 제 이름이 무엇이죠? 이진기 목사죠. 이진기 목사인데 이진기죠. 근데 제 이름을 제가 지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름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기 전에 존재가 먼저 계셨어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샴마, 샬롬, 이러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존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또 너무 초월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게 있지 않다라는, 일상에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내게 먼 하나님, 내게 너무 먼 당신이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내재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초월적 하나님이 아주 균형 있게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과 개념을 바꿔 가야 돼요. 삼위일체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복수명사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신을 이야기하는 신 존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존재로서 혹은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할렐루야,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 이 공간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공간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시죠. 시대를 초월하시죠. 시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형상대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는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임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집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이나 신약을 좀 공부해 보면 이 우리가가 삼위일체의 시작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예수님 만들어서 이렇게 너 좀 가라. 너 신약 시대에 이제 가라. 그러니까 좀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만드셔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이 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되신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왜 처음부터 같이 있었을까? 왜 같이 있었을까? 그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제1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순모임 하십니까? 왜 성도의 교제를 하십니까? 친목도모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스시 먹고 회 먹고 너무 배불렀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기를 위해서 그냥 모여서 행복하게 나눕니까? 아니요. 그 모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본인 또한 모임을 만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모임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모임의 시작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공동체를 하다 보면 순장님들 계세요. 순장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순장님, 원공동체 순장님, 자, 손 번쩍. 축복합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웹은 나중에. 자, 원공동체 순장님도 계시고 우리 웹공동체 순장님도 계세요. 근데 순장님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순원이 와가지고, 순원들도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하루 종일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 너무 힘들었다. 월요일도 힘들었고 수요일도 힘들었고 화요일도 힘들었고 목요일도 힘들었고 금요일은 더 힘들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인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난 너무 힘들었다. 그러셨구나. 어떡하나. 제가 해드릴 게 없네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순장이? 다른 분은요, 저 너무 기뻤어요. 저는요, 월요일도 신났고 수요일도 신났고 화요일도 신났고 금요일도 신났고 전 계속 신나요. 그러셨구나. 뭐가 신나고 뭐가 슬픕니까? 순장이 제일 행복한 순간은요, 월요일도 수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순장은 회복합니다. 리더십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리더십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순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순장님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갖죠.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 나의 초창기 모임, 첫 모임, 그러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임 안으로 너 들어와서 나랑 교제하면 어떻겠니?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자, 준호 형제 앞으로 나와볼래요? 또 불려 어디 갔어요? 그 원공동체 찬양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너무 훌륭한 찬양팀장이더라고요. 감기는 좀 들었어요. 네, 감기는 좀 들었는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 할래요? 하나님 할래요? 선택해요. 겸손하게 예수님 하세요.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 명제가 하나 있죠. 유명한 성부도 맞죠. 그러나 God is love. God is love. 너무나 처음 들어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게 유명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랑 그 자체셨어요. 사랑의 본질 그 자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 뭐예요? 양? 어린 양. 아, 시도는 좋았으나 하지만 얼추 한 70%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제가 지금. 사랑? 오, 90%.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을 열리며 뭐라고 이야기했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자, 손 잡으세요. 자, 사랑합니다. 창조 질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건강한 사랑을 하는 중이에요. 형제의 교제. 자, 제가 사랑해요. 사랑을 받는 자에게 사랑을 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관계 형상이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여기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사랑의 마음이 받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 역사 교통하고 계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이쪽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면에서 만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최초의 부르심, 그 최초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관계 맺는 거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알죠. 관계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관계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셨던 것도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관계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서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과에도 이제 지쳤고 순모임도 지쳤고 사랑하는 것도 지쳤고 교회도 지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공동체, 관계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주님.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뭘 했죠?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깨져서 나가게 됐죠. 근데 그 깨져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만만하죠? 선악과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 배웠어. 훌륭합니다. 선악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악과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선악과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선악과는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상징이었어요. 왜냐? 이 선악과 사건은요, 유혹의 절정이거든요. 인간이 첫 타락하기 시작한 유혹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따먹은 거 아시죠?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단순히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사실 죄의 시작이나 뭐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어떤 그런 표징이나 확증된 것이 아니라요. 선악과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이었어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 관계 안에서 지켜졌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증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 안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길 바랬던 것 한 가지, 관계. 이거를 먹으면 너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죄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었던 것은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였어요. 왜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와 맺으신 신뢰의 영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왜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관계의 표징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유의지는 결국 관계의 증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행동 안 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팀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울리치 왔을 때 되게 이야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알고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주일 예배 안 들어도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때 아멘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강의를 잘하는 건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안 들어도 여러분들 삶은 너무 평안할 거예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장하다가 순장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신뢰는 깨지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 사람의 신뢰를 깨기 싫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분리수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여쭤볼 사람이 없네요. 한국에서 남자들의 굉장히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건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혼나요. 관계가 깨져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싸워요. 이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잖아요. 아주 작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나요? 분리수거 안 했다고 결혼 생활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엇나가나요? 엇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재산이 무너지나요? 재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작은 약속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은요, 결국은 처음부터 관계로의 초대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네 가지가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감정과 우리 행동들은 아니에요.
안타깝죠. 처음부터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탑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야 웃긴 목사인가 보다. 어때 보이세요? 제가 표정이 좀 밝나요?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나 저는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울한 사람이기도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무 춥다. 나가지 않아야겠다. 카톡도 싫다. 이러면서 그냥 엎드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웃기를 결정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웃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뿐이에요. 슬픔을 뒤로 숨기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는 게 좋아요. 웃으면요, 웃으면요, 굉장히 좋은 거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목대 스티커 나와요. 계속 이렇게 막 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다 치료되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셔야 돼요. 일단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상형 있습니까? 없어요? 주시는 대로 받겠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상형 누구나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많이 웃는 사람이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거나 나를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 참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겸손은요, 교회의 분열을 막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래 참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의 용납은요, 참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겸손해야 우리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거예요. 온유한 것은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결정권이 있고 말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의 근원조차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낙인을 찍고 빨리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 제일 힘든데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 아픔과 슬픔을요, 함께 짊어지는 거래요. 죽어도 못 넘어가겠다 이거는. 내가 진짜 아우 내가 얘 진짜 못 보겠다 이제 도저히 아우 끝이야. 그러면은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가서 어깨동무 해줘. 가서 짊어 좀 줘. 가서 좀 조금 같이 걸어줘.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지 이러고 가다 보면 주님이 앞에서 아니야 돌아가. 다시 가서 이야기.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이것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지키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사랑 안에서 용납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요인이요, 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래요? 아 싫은데요. 주님께 기도한다면 내 주님 안에 있는 네 가지를 힘써 지키고 있나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이 길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열심히 수련하고 힘써서 애써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응애 하면서 태어나셨죠? 아니신 분 계세요? 혹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유 해산의 고통을 느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분유 쉐키 타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누워 있었던 아기 계십니까? 그런 장성한 아기가 계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우리는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이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였어요. 단순히 그냥 내 개인이 장성한 분량을 이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장성한 분량과 이런 것들 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11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 리더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교회 가운데 또 리더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아멘이 좀 쪼그라들거든요. 역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뭐 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공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부르심은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부르심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내 인생조차 이 광야길에서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열매로 맺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공동체를 참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저희 감동받았어요. 시작.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어찌나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 저희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거든요.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다음에 오시면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나오는데 그분 잘 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세요? 저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성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왜 이렇게 돌고 있을까요? 모자를 풀어헤치면서.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을 던지면서 하고 있을까요? 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왜 공동체더라고요. 저렇게 돌고서는 저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능을 볼 때도 저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걸 뭐 이기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은 또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가? 이노우에 마키 목사님 왜 거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지? 거기에 뭐 대단한 게 걸려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 좋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까? 이기면 한 100만 엔 준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노우에 목사님 뛰쳐나가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동의를 얻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 공동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생각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현실주의와 말질만능주의인 것이죠. 곧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존재의 의미를 파악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괴해요. 나는 저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저런 작은 것에도 힘써서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내던져져서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죠. 정체성도 잃어버리죠. 세계관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너 그거 존재해야, 너 그거 보여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침울하고 흑암이 짙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라도요, 한 가지 믿는 구석은 무엇이냐면 이 터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터널이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터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터널이 막혀 있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절대 그 터널 들어가지 않겠죠. 터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차선도 변경할 수 없고 앞차의 간격도 조절해야 돼요.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터널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터널의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도저히 헤쳐나가는 길 안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이 터널의 끝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반기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 그 안에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결단이고, 알면요, 그리스도께 맡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아닙니다. 반대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기도를 누군가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아마 이곳 가운데는요,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아울리치로 오신 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단어가 참 생각나요. 공사 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도로와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도로가 다 뒤집어 까지고 공사를 하는 그 현장들이 좀 생각납니다.
어떤 정체성도 없고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욕해요.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당신 여기 왜 있어?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인생 여전히 공사 중이고 내 인생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고 지어질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사 중은요,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요 아름다운 건물이 되고요, 주님이 만들기 시작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시는 공원이 돼요.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성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해야 돼요. 다 회복해야 돼요. 완성된 사람이 되어 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사 중인 인생일지라도, 무너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폐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버겁습니까? 교회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는요 그 증거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점, 주님을 향한 발판의 도움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시즌이 변하는 시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상담하다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길러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만하죠. 제가 말하고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지금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기르고 계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전심으로 한 번만 딱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는데, 주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뜰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알 수 없었던 그 시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불렀노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원 전여부 공동체, 웹 전여부 공동체, 그 두 가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먼저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서로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움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른 곳으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웹 공동체와 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남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사람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지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주 한 주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린 이 헌금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의 학업과 사업과 그리고 모든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원 전년부 식구들과 외부 전년들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일본 땅 위에
그리고 지금도 총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